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5를 주셨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평생 길바닥만 보고 사는 거예요. 혹시 또 $5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평생 길바닥에서 주운 단추만 3만 개. 그리고 평생 길에서 주운 머리핀 5만 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 무슨 기가 막힌 또 설교를 하실까? 설교는 기가 막힌 게 없어요. 오늘도 역시 예수님 얘기죠. 저는 이 오늘의 본문을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스포츠니 얘기한 것처럼 자기 생애에는 이거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다 할 정도로 오늘 생명력 있는 말씀을 봉독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이제 예수가 오래 믿다 보면은 목사님이 본문만 펴도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역시 예수님의 얘기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서신을 받은 모세는 BC 1527년에 출생해서 1407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위대한 서신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신에서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 뭐 그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저와 같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 고백이 뭐냐면 성경 한 구절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나의 온 전체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나의 생애에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섬기겠다? 사실 그 의미가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유명한 대학의 철학 박사가 오셨어요.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신경이 있어. 저 사람을 우리 교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설교를 할까? 그냥 철학을 연구해가지고 열심히 뭐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막 얘기를 이제 막 하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교수님이 목사님 잠깐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저는 이 교회에 그런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평생 다른 얘기 안 하고 성경만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무슨 얘기가 제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리고 내가 은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건국대학교에 계시는 유태영 박사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분은 너무 가난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겨운 생활을 한 그런 분인데, 뭐 이 얘기를 제가 다 못 들려드리지만 언젠가 기회 되면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서 보시면은요 감동적인 거예요. 그렇게 굶어가면서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유태영 박사가 5학년 때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가장 놀라운 성경 구절을 발견했는데 이거예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두 닦기 하면서 뻔파리 하면서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대학도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기도하고 덴마크 국왕에게 저 학교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너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해라. 하나님은 사신 역사죠. 예,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분을 제가 한번 초청했어요, 광명에. 그냥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야, 이게 또 나라도 좋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할까?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매우 많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그걸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나?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나? 굉장히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비밀이 있구나. 그 비밀이 뭐냐면 슈마 교육이라는 건데 이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 한 분은 없다.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요소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슈마 교육인데, 이 신명기 6장 4절을 써서 손에 메고 다니고 천장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데 붙여놓고 이 말씀을 외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 말씀을 너무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그 고백을 하고 싶어요. 오직 첫 번째,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유태영 박사의 말씀처럼 여기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나는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첫째, 오직 한 분. 오늘 본문에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사야도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서신을 남기고 메시아 서신을 남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사야 44장 8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사랑과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신다.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분밖에 안 계신 중보자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요. 예수님,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럼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분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야고보서 기자도 그에 저서 2장 19절에서 야, 너희들 귀신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보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귀신도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폈어요. 우리 필사도 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데 성경을 딱 열어보니 주님이 웃으시고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전사님이 아침에 성경 공부도 했지만은 지난주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에덴과 그 아름다운 동산을 창조하셔서 거기 있는 건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법안을 정해서 그것만 하지 말라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죠. 그 에덴 동산에 그 중앙에 있는 그 나무보다 더 먹을 것이 많고 가질 것이 많은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예, 거기 있는 거 다 누리고 사는데 사단은 그렇게 악랄한.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신다고 오늘 교동문에도 보셨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가죽옷을 입혀요. 이게 3장 21절에 나와요. 이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거기서 가죽을 남기고 거기서 입혔다는 얘기거든요. 이 3장 21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을 다 이렇게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낸 거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끄는데 얼마나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막 하는지 하나님은 그의 사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근데 마지막에 무슨 재앙을 내냐면 피해 재앙이죠. 피해. 사람 죽는 거예요. 장자들은 모두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피를 바르는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가정은 장자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가정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창세기에도 나타나지만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12장 9절부터의 말씀이 이게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면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피는 오늘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시지만 2장 21절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죠. 근데 기생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정탐꾼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들었다.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고 살아계신 분이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여리고를 다 무너뜨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 거라고 말하면서 살 수 있는 길 하나를 알려주겠다 그래요. 너희들 일가 친족 권속이 다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데 네가 사는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가족을 다 구원하실 거다. 그런데 그 붉은 줄을 내렸어요. 그게 무엇을 예표하냐면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쫙 자기 모습을 나타내시는 건데 오늘 신명기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굴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원망하면서 막
그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데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불뱀이 나와서 물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외쳐요. 살 수 있는 길 하나를 선택해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 장대를 보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보라. 5달러 벌기 위해서 평생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봐라. 위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뱀을 달아서 매달고 이 노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이 높이 장대에 달린 노뱀이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서신이 제가 많이 이용하는 설교 중에 서신인데 이사야 서신도 44장 8절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건 매일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큰 축복이 있다는 내가 유태영 박사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구원자 예수. 자,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교리들이 있고 신조들이 있어요. 325년에 그 유명한 니케아 종교회의도 있었고 거기서 막 신조가 생기고 그 다음에 화채설 같은 것도 있고 면죄부 같은 것도 있고 마리아 숭배론도 있고 잘못된 교리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신조나 그리고 기독교를 바탕하는 모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는 게 뭐냐? 성경.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다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저 설교예요. 제 설교는 그냥 예수님밖에 없어요. 방송 설교도 그렇고 제가 나가서 하는 TV 설교도 그렇고 극동방송도 그 얘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설교에 하나님의 사심이 나타나고 거기에 치료가 있고 거기에 역사가 있다. 자, 제가 두 번째, 우리는 성령 하나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실제로 우리 눈에 그분이 보이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어떤 집사님들 보면 그분이 실존하는 것 같이, 어떤 권사님들 보시면 실존하는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표정으로 찬양하잖아요. 지금도 역시 고개를 숙이고 5달러가 있는 땅만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냥 실존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분 영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으로 계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오전사님 기타 메고 와서 하죠? 그때 사람만 보여요? 하나님 하나님 계시지? 그 영으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데 그냥 기타 줄만 두둥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찾아오셔야 안 찾아오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런 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영은 살과 뼈가 없어.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그 뒷받침을 해주시는데, 그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에요. 육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실존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은 휴거하고 안 계시지만 지금도 그의 이름을 부르면 손과 팔, 모든 걸 눈을 갖고 계시면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이나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그분의 실존을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눈과 귀와 모든 걸 갖고 계시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시지만은 실존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그렇고 신약 성도들도 그렇고 굉장히 궁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구약 성도들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속에 신령한 충만한 것들이 다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계셔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냥 영으로만 하나님을 배울 거예요? 실존하시는 주님을 배울 거예요?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가고 계시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오늘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과 만나 교제하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육신으로 나타났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큰 비밀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기자도 1장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어떤 모습으로? 육체를 가지고. 저희들은 신약 시대에 살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자기가 육체로 온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지금은 뭐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분이라는 걸 이제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 사람들은 의문.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늘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유일하신 분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완전하신 인간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끝으로 그런 육신을 입고 오시고 영으로 오늘도 계신 그분은 지금도 큰 권능자예요. 지금도 변함없는 권능자로 예수님은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주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설교 제목에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대단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역시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저에게는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얼마만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냥 노래하고 그래 우리가 그냥 뭐 교동문하고 찬양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은
큰 권능의 소유자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거예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네, 존 웨슬레가 얘기한 것처럼 네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너는 한시도 가만히 못 있을 거다. 저는 그 말이 감동이 돼요. 야, 정말 예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걸 만약 네가 안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 그 의미를 제가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가 이런 얘기를 해요. 2장 3절에서 야, 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느냐? 야, 그 예수님은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에게 아침에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늘 이 골로새 말씀처럼 보화보다도 더 귀하고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이분은 이 말로 다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분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이분은 이런 얘기예요. 너가 예수 믿냐? 너 둘이서 모여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거기도 함께 할게. 예.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도 4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아냐? 인생의 무서운 죄를 깨끗하게 사는 능력이 우리 주님 안에 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요한복음은 얼마나 그분이 대단한지 1장 3절에서 너 만물이 예수의 이름으로 지은 바가 된 거야. 그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기타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야, 그러면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길 흔들지 말라.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다. 최고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17장, 사도행전 7장, 빌립보서 2장 9절에 예수 이름은 유일한 분이다. 오늘 신명기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뭡니까? 예, 우리 광산교회 성도들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구원자 예수밖에 없다. 나는 앞으로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든지 누가 메시지를 전하든지 나는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존 웨슬레 얘기를 했지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다. 그 놀라운 의미를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3월도 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